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던 그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포로 잡혀갑니다. 그 유배지 바벨론에서 다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환상과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들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모두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33장부터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즉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 잡혀간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장차 회복되고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그 중에 40장 이하의 말씀은요,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의 기록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2번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물론 환상 중에 방문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방문은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8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는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70명의 장로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들이 성전의 사방 벽에다가 각양 곤충과 가증한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담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식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을이 되면 식물이 시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애곡함으로써 담무스를 기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약 25명가량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로요,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도 목도하게 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집으로 전락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데에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그 성읍을 떠나십니다. 지성소 안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성전 문지방으로 향해요. 그 문지방을 건너서 성전 바깥 동문으로 옮겨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산, 감람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감람산으로 나가신 다음에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단지 하나의 건축물, 웅장하며 잘 지은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성도가, 즉 우리가 바로 성전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 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생활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진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몸과 영혼이 죄와 가증한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견디시기가 힘드시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견디실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버리거나 떠나실 수 없는 차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문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재방문한 내용이 4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은 여기서 옛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요, 에스겔이 전에 심오한 바 있는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이 건축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그 제1성전이 아니죠. 또 앞으로 있을 포로 귀환기에 수룹바벨이 재건하게 되는 그 제2성전도 아닙니다. 제3성전은 로마 식민 지배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제2성전의 증개축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 70년이 되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파가 되고 말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한쪽 벽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과도 다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 속의 성전을 어떤 이들은 제4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에스겔 성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제4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 장차 땅 위에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가보면 그 옛 성전터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시가지를 사진을 찍고 오면 가운데쯤에 황금돔이 있는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황금돔 사원을 부수고 그 자리에 제4성전을 재건할 수는 있겠죠. 전에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듣게 되는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은 이방인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취급을 하고 헤롯 성전을 3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수룹바벨 2성전에서 이제 앞으로 장차 3성전을 자기들이 짓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제3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료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 위에 제4성전 혹은 제3성전으로 세우는 것은요, 성경적인 면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유의미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전혀 무가치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 성전을 천국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바를 기록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목할 만한 언급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시더라 이렇게 진술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46년 동안 공들여 개축 중이었어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저 헤롯 성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건축 중에 있는 저 거창하고 웅대한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것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칭하신 것이고요.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또 3일의 죽음의 기간을 통해서 사망의 기간을 통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건전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에스겔 성전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종교적인 건축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 그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계획도다, 이렇게 설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지으실 새로운 성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오늘날 이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거 환상과 계시의 책을 허무맹랑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이것저것 여기저기 해서 자기네 주장 옳은 것처럼 꿰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에스겔을 전공한 전공자들도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에스겔 성전이 보여주는 이 구원 사역의 마스터 플랜, 이 설계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보면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거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속에서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인도와 안내를 받지요.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은 분명합니다. 편의상 인도자 혹은 안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인도자는 손에 3줄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40장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크고 작은 공간들을 측량하는 도구들이에요. 인도자는 에스겔을 성전 내에 여러 곳으로 데려갑니다. 선지자는 이 인도자가 여러 공간들을 측량하는 것을 보고요. 그가 측량한 수치들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되는데 오래전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는 그 구조나 식양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과거의 성막 혹은 솔로몬 성전에서 정사각형으로 된 공간은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성소뿐이었어요. 지성소만 정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도 또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지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모형이 의미하는 바는요, 절대 거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요, 성전에서 가장 외곽에 속하는 담이잖아요. 담. 동서남북 사방의 담, 그리고 그 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안쪽 마당 역시 정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비단 지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가 지성소와 같은 절대 거룩의 공간임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2장 20절에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 성전에는 속된 것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룩이 온전히 완전히 보존되고 유지되는 곳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성전,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처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19년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 예루살렘에 갔을 때를 말씀드리는데, 그 환상 속에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에스겔은요, 우상의 처소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나가실 때는요, 성경을 보면 나가실 때는 주저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주저하듯이 멈칫 아주 느리게 성전을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들어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잠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그 성전에 계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인도자, 안내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의 정면이 동쪽이에요. 오늘날 그 성전터에도 역시 정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정면이 동쪽이기 때문에 이 문은 동쪽으로 난 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담으로 둘러싸인 바깥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한 안쪽 건물의 동쪽 문을 가리킨다. 이것이 합당한 해석이죠. 선지자는 그곳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려내렸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인도자가 선지자를 또 데리고 갑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제 북문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길로 꺾어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아까는 안쪽에 있던 문이고 이것은 바깥에 있는 문이에요. 이 바깥에 동쪽 문에 이르게 되었는 건데, 이 바깥에 있는 동문은 사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4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겨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 와서 보니까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가 이곳에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천척 간격으로, 이 천척은 미터로 따지면 약 520m쯤 됩니다. 그 520m 걸어가면서 그 간격으로 물의 깊이를 4차례 측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량할 때마다 매번 선지자로 하여금 그 물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 물을 건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처음 측량한 곳에서는 이 선지자가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차갔습니까? 발목을 찰랑찰랑 할 만한 그런 정도의 물이었어요. 다시 천척을 약 520m를 걸어갔더니 거기 성령에 보았더니 이번에 어떻습니까? 물이 어디예요? 무릎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걸어가서 측량해 보고 물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요? 허리에 점차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오는 것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키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걸어서는 결코 건너지 못할 수준으로 그러한 깊이로 이제 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헤엄칠 만한 물이에요.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 물이고 사람이 쉽게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천척이잖아요. 약 2km 남짓 그 거리 상관이었는데 그 사이에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 이 물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은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물이 처음에는요,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흐르고 흘러내렸다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요. 물이 성전 바깥에 동쪽 문 옆을 지날 때도 그 물은 그저 스며나오는 정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머지않아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야 할 만큼 걸어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가득하여졌고요. 마침내 그 물은 강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 은혜가 처음에는요, 신앙의 초기에는 은혜 받은 그 초기에는 작은 듯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없는 듯하고 그저 스며들 뿐인 듯하지만요, 어느새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강물은 어느 시점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물로 내게 다가오게 되고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물을 헤엄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헤엄치는데 아시죠? 수영 잘하는 방법.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만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 물에 두려움 없이 자기를 맡기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은혜의 강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헤엄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사는 방법이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인도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갔더니 좌우편에,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인도자가 말을 합니다. 8절에 나오죠. 그 이하에는 모든 이제 말씀드린데,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라바, 이 아라바는요, 이 사해 남쪽 지대에 있는 아라바 그러면 광야지대예요. 사막지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땅으로 이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는요, 사해를 말해요. 사해. 전에도 나왔죠? 염해, 소금 바다. 소금 농도가 염분이 너무나 많아서 여행객들이 물에 들어가면 둥둥 뜨게 되는 그 바다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의 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바다, 그 사이에 이 강물이 흘러갈 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는 거예요. 온갖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리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이 생명력이 있는 물로, 그런 바다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그 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또 고기가 힘이 많게 될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사해라도 되살아날 것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이 물로 말미암아, 강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무슨 사해 바다 염분이 있는 곳에 어디에 어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곳에도 어부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엔게디 하면 아시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엔게디 그 동굴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곳은 사해로 치면요, 서쪽에,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 지역이에요. 그쪽도 그렇고, 또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반대로 이 사해에서 오른쪽이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요단강과 사해를 두고 좌우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해도 한쪽은 이스라엘 땅, 한쪽은 요르단 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해 부근의 모든 땅들이죠. 사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해 부근의 모든 땅들, 그 땅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거기에도 물고기가 넘치도록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때문에 어부들이, 생하지도 않던 어부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어부가 그물을 치기 위해서, 고기 잡기 위해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을 것이다. 이 큰 바다는 어딜 말하면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왼쪽에 있는 그 큰 바다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중해에 고기가 많은 것처럼 이 강에도 또 이 바다에도 고기가 힘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강, 이 생명의 강,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소성케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훗날 사도 요한이요,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이 강에 대한 환상을 또 다시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의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강에 또 이 물이 생명수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에스겔에서는 강이라고 한 데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고 흐른다, 역시나 그 시작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는가는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가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단지 열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왜 생명의 열매입니까?
그 나무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에스겔의 본문에서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만국을 치료한다. 세상 만민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잎사귀다, 치료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비전도 있지만 나아가서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 곧 생수의 강에 대한 비전,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비전, 이거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주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이날은 초막절을 말하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써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그리고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 비전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볼 텐데요. 11절, 12절부터 봤죠? 11절을 볼 텐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 볼 때 앞의 내용들과 조금 다른, 다 풍성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11절에서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개펄, 왜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소금 땅이 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면성. 자, 결국은 이겁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을 얻을 때 생명을 얻지 못하는, 풍성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곧 하나는 이겁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해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어떻게 돼요? 거기 빠지는 거죠. 나올 수 없고 갇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악으로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답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희 스스로 그 악을 취한 것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통해 볼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 버렸다는 것은 또 일시적으로는 그분을 모신 듯 하였다가 또 섬기는 듯 하였다가 그리고 결국은 버리는 것, 이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떠나는 것,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고 그리고 포로됨을 자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진펄,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말하는 뻘이에요. 개펄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사행적으로 볼 때 진펄 또 개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시죠? 여기는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물이 전혀 없는 데가 아니에요.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목이 또 무릎이 허리로, 그리고 내가 헤엄쳐야만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단지 거기에 들락날락 때로는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것이 혹시 진펄이나 갯벌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은혜에 잠겨 살기보다는 생수에, 생명수에 잠겨 살기보다는 오히려 갯벌과 같이 진펄과 같이 들락날락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없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은혜 일시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붙잡고 사모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면요, 단지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 놓았다 당겼다 또 놓았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들락날락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유익이 없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물론 우리의 결정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가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깊이로 점차점차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이, 그리고 무릎이, 허리가 잘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깊이 가운데서 헤엄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바른 방법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들락날락하는 것,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유익이 없다, 오히려 무익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생명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전달하고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의 비전을 받는 오늘 우리의 자세,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